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 예배로 매일 묵상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심령들마다 주님 갑절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세월에 내 마음 쭉 옮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악보가 지금까지 안 나오네요. 네, 4절이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시는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의 모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 하나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높이며 우리가 온전히 그것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 충만한 날들 되고 계시죠? 네. 근데 밖에 자꾸 이 하늘은 가을 하늘인데 날씨는 아직도 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예. 덥기도 하고 땀도 나고 할렐루야. 욤키푸르 예, 어떻게 예, 주님과 은혜를 예,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예,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누리셨나요? 네, 이제 오늘 이 여러분들 마음껏 이 만찬을 즐기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제 새날 예, 기쁨과 감사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5782년 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예, 그 인류의 역사가 오늘 또 예,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 찬양들 118편입니다. 118장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해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자 이스라엘아 말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자 아하론의 집아 말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말하여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돕는 자로 내게 계시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볼 것이다. 여호와 안에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 안에 피하는 것이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모든 이방 나라가 나를 애워싸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잘라낼 것이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한 애워싸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잘라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나 가시던 불의 불처럼 꺼지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잘라낼 것이다.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정녕 밀쳤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의인들의 천막들 안에 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행하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행하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정령 벌하셨으나 죽음으로 나를 넘기지는 않으셨다. 의의 문들아 나를 위하여 열어라. 내가 그 문들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드릴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니 이는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셔서 제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제발 여호와시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여호와시여 제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명절 제물을 가지들로 그 제단의 뿔들에 묶어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당신을 높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예, 그 찬양의 대상 예, 그러면서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예, 야훼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그걸 천주라고 부르잖아요. 하늘님 이렇게 불렀죠. 예, 개신교들이 이것들을 분리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의 의미보다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이제 유일신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하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그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이름 안에 제약되거나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지칭해서 부르고자 하는 것은 그분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에서 온전히 더 깊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야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이렇게 지금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또는 우리의 신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 집에 섬기는 신 그러면 이게 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다른 신들의 역사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한 분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우리가 통칭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적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아하론의 집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말하여라. 뭐라고요?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예? His love is forever. 그의 사랑은 forever, 영원하시다 그러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시는 거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는 그 시간의 연속적인 합에 걸쳐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인애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적 제약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까요? 아니죠. 시간의 제약 안에 있지 않은 관계로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는 시작이나 끝이나 다름없이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더 줄어들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아요. 모자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혼은 우리가 그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니, 이제 이 6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내게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고 계시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대적과 시련 가운데에서, 연단 가운데서 자꾸 변화되고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바뀔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염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해질 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더 가까워지기를 구해요.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또 그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일생에 계속 그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계시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죠.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한 관점 안에서 그 앵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기다리시니 우리가 깨닫고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누가 줄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의 승리자이고 그 자녀 사랑하시기를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니 내가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살고 더불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참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만 터지면 찾는 사람들이 있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그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연식이 되어진 사람들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엔 거저주는 도움이란 없다. 심지어 기부조차도 사람들에게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 기부하는 사람은 반대급부로 자신이 누릴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내 마음의 행복이라도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주를 의지하되 내가 어디까지 주를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얼만큼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준비되어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피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나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지라도 이제 다른 것을 그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셨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심지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구조를 깨달아서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일들을 중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로는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회복하고 채우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아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주님 아니고서는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귀인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나를 애워싸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잘라낼 것이다. 격파하고 다 부수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 곧 주님의 군대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아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앞장서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정령 밀쳤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원수들이 계획한 대로 대적들이 행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의인들의 천막들 안에 있다. 어떻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고 찬양으로 경배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때가 아닌가? 목성 예배 때인가? 그 히브리 문화 안에서 오른쪽 뭐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안에 하나님 오른편이면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왼편은요? 왼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정반대로 쓰여져 있는 게 있죠. 에덴의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 그러면 그걸 with God 이렇게 이해했고요. 하나님 왼편 그러면 without God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 없이. 그런데 사람은 정반대로 이해하죠. 사람의 오른편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과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의 왼편 그러면 뭐예요? 대적과 분리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귀하고 회복되어진. 그런 의미들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문학적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내가 잘라내고 넘어서고 할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부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언급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오른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 오른편 또는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이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방위적으로는 왼편 오른편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다시 그 개념으로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안, 함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가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생명 안에서 그 주님의 일을 증거하고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정령 벌하셨으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뭐예요? 죽음으로 나를 넘기지 않으셨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죽음으로 넘겨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른과 같은 파생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안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어느 쪽 출입구를 써요? 오른쪽 출입구를 씁니다. 오른쪽 출입구는 입구고요. 왼쪽 출입구는 출구겠죠. 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것이 결국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주 재미나게도요, 여러 다양한 뜻을 한 단어가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관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지만 그것이 방위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그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의의 문들아 나를 위하여 열어라. 내가 그 문들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드릴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니 이는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셔서 제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들이, 자 보세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사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그랬으니 그에게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 뭐예요? 결국 사망으로 끝났어야 될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오늘 구원이 있다는 것, 그렇게 주님의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생명과 함께하니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옮겨졌으니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들이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야훼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연합이고, 그 연합의 목적과 이유가 뭐래요? 야훼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죠. 그 감사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훼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과 경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하는 것, 그를 그렇게 감사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의인들이 되어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할 때 할 일이 뭐예요? 찬양과 경배인 거예요. 그것이 감사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문이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들의 그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난 모든 이들이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니 이는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셔서 제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어떻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그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훼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요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 왜 거부했을까요? 똑바르지 않거나, 그죠?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거나, 예, 그래서 맞출 수 없는, 예, 그러한 돌들인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 다른 것들과 일정하게 비율을 잡으면서 쓸 수 있는, 예, 그런 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무슨 의미인가? 예, 당시에 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들이 예,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가로 세로로 서로 교차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을 어떻게 받을까? 이게 좀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받을까? 수직으로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수직으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잖아요. 수직으로 받으니까. 그죠? 이거 돌을 세우면 이것들이 무게 압력이 수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얹으면 그 수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공법이 뭐냐면 기둥을 세우는데 벽면을 쌓아요. 이 쌓아 있는 벽면이 위아래만 눌리는 게 아니고 힘을 쿵 받으면 좌우로도 움직여져요. 그 좌우로 움직여질 때 그것이 서로 함께 같은 힘으로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충격이 무게가 쿵 주어지면 아래로도 받침이 전달되지만 좌우로도 그 힘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줘서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건물이 안전한 거라고. 그 모퉁이에 위로 쭉 쌓아 올린 것, 돌들이 그 모퉁이에 서로 연결되고 그 힘을 상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퉁이에다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릿돌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 머릿돌이 단단하고 판판하지 않으면 이게 똑바로 세워지겠어요? 금방 힘의 균열이 있겠죠. 그러니 가장 단단하고 가장 평평하게 잘 갖춰져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 건축가들이 버린 돌을 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가장 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돌이시라고요? 이제 머릿돌입니다. 주춧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나라를 떠받들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그 힘들이 있게 되는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더불어서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데요? 하경 지사님 뭐라고요? 이 모양 입술이 비슷했는데 뭐라고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인지 알아요. 주의 날인데 어떤 날이냐고. 이 날이. 주, 무슨 날을 뭐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왜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랬어요. 이 날이 뭐냐고요. 문맥에서 잘 이해해 보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수현 집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등의 머릿돌이 된 날. 주님의 머릿돌이 된 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예. 주님의 머릿돌이 된 날.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거기서 조금 더 그 머릿돌이 되었다는 걸 표현한 거죠. 뭘? 예? 창조하신 날.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그게 어떤 거였냐고요? 그게 뭐를 설명한 거냐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날. 성경에 있는 구절을 본문을 보세요. 본문.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여호와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냐고요. 지금 예 이게 성경의 문맥들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훈련들을 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날은 그랬잖아요. 그럼 이날은 어디에 나오게 돼 있냐면 그 전에 나오게 돼 있다고요. 전절에.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2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이요, 구원. 지금 성경의 21절에 제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구원, 남들이 건축가들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었던 그 거부한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의미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건축가들에게 버림받고 그에게 택함을 입지 못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날, 버린 돌이 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날, 그것이 곧 여호와께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내가 건진 게 아니고 누군가 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날은 곧 야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왜?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구원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제 내가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즐거워할 일이죠. 이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제발 여호와시여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뭐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요? 아니요.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이 오시는 분 뭐예요? 오시는 분. 그거를 예수와. 승리하게 해주실 하는 것,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께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오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승리케 하실 승리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 오시는 분이 구원자,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슈아. 예수와.
예슈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의미를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가 불렸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 구세주라고 하는 그 통칭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개인에 특화되어 있는 특정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슈아 마샤와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 예슈아는 다른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눈을 누가 가리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방 이 적자들인 예 장자들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양자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고 네, 비늘을 떼어내면 그들이 그것을 밝히 보면서 깨닫게 되고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카바 베슈마다. 오시는 분을 여호와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을 여호와로 송축합니다. 요 구절을 그대로 이게 일어나죠. 요 구절을 그대로 따서 예 예수님이 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 입성할 때 예 그들이 그래서 중년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이 구절을 그대로 외칩니다. 뭐라고? 바로카바 베시마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내가 송축합니다. 그 구절을 그대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카바 베시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 더처치 들어가는 예, 그 통곡의 벽 예, 입구에 예, 붙여져 있습니다. 예, 바루카바 베시에 마도나이. 이 적어도 더처치에 출석하시면 그 앞에 있는 인테리어가 뭐라고 써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이 있으면 예, 오늘 예, 정확하게 아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빛이 뭐예요? 우주 만물의 생명입니다. 예, 그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생명이 곧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진리이고 지혜인 겁니다. 명절 제물을 가지들로 그 제단의 뿔들에 묶어라.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당신에게 감사드리며. 자, 이 28절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당신을 높입니다. 하나님 야훼를 야훼시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야훼와 더불어서 섬기던 다른 신들 아웃 이걸 선포하는 거죠.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우상들을 우리 집에서 겸하여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한 분 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여라. 그는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도다. 그죠?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고 특히 영원하시죠. 그것은 반대로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로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초월해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렇게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더 처치의 거룩하고도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원히 생명이신 모든 것 되시는 시간 우리가 기뻐 감사하고 구원에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 놔두지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나라를 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고 구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되고 완전히 끝장나게 원수의 대적들이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마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에 불러놓으시고 오늘 살아가는 당신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 넘치도록 공급되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그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그 예배하는 자들이 속한 모든 공간들을 축복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공급해주시고 그 심령 안에 오직 연합하는 기쁨과 감사가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고백되어지고 흘러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우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야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죄의 끝까지 나아가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신 주의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거룩한 주의 식구들과 기볼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대속죄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그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의인으로서의 새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또 그 꿈마다 만나주시고 그렇게 꿈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찬송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